영국 여왕이 이 곡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듣던 청중들이 다 일어난 것을 유래해서 이 할렐루야 곡이 나올 때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곡이 나올 때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 심령을 온전히 비우게 해 주시고 세상의 욕심에서 다 떠나게 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래된 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멜키올이라, 발다살이라, 가스팔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 사후에 유골들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발견되었고 그 유골들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팀,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성 소피아 교회에 안치되었다가 또 밀라노를 거쳐서 마지막에 독일의 쾰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동방이란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페르시아,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 정도죠.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박사는 마고스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점성가들인데 그때 이들은 왕의 조언자로서 왕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치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누군가 아니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나라 사람인데 탁월한 지력과 용기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유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격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장모를 죽였어요. 또 아내도 의심이 갑니다. 아내가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을까봐 아내도 죽였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놈이 수상해.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왕자리를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내도 자식도 장모도 죽였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적인 물질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땅 예수님을 이 땅의 왕,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왕의 나라로 오해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날 그 잡혀온 명사들이 죽는 것을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곡소리가 들릴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죽는 날 이 사람들은 다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좋은 사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놈의 새끼 참 잘 죽었네. 그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때는 우리가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 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영원토록 왕노릇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은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은 다음에 불과 2, 3년밖에 더 못 살았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만 70세에 이 헤롯이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배경으로는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서남쪽 8km 지점, 약 20리 떨어지 가까운 곳이죠.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구약에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트란 말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베트레헴 빵집,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은 곡식도 또 과일도 모든 것이 풍성한 비옥한 곡창이었다 그 말씀. 그다음에 사무엘하 23장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베들레헴 그 샘물을 사모합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좋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름이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샘물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씀.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 생명의 떡이셔요. 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느냐?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방에서 태어나지 짐승들 배설물 있는 냄새나는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베들레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 곁에 돌비를 세운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는데 바로 베들레헴 이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베들레헴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내용이 역대사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성이고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치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페르시아,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학식과 권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뛰어난 과학자들로서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에 능통했습니다. 왕들의 정책 결정에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서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연구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오시기를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과 또 정성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리냐? 약 3,500리나 4,000리 든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죠? 1,000리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배, 7배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도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낙타 타고 멀리 온 거예요. 3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또 그때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다.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칼과 주먹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맹수들의 위험을 만날 수 있고 열대지방의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수천리밖에 그 사실을 단지 하늘에 나타난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별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 유양, 모략은 정말 그때 당시에 값지고 귀중한 예물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때 계산하고 바칩니다. 좋은 것은 빼돌려요.
이슬람한 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로 보더라도 이 동방박사들은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말구에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냐고 말씀. 참 이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메시아를 만나면은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다. 속셈은 그게 아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헤롯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하니까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위협을 가한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 쫓겨났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핍박을 당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비로소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셨어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역사상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두 손 들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고 맙니다. 소련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먼저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 보니까 그 태영호 씨 영국 공사했다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봉숙교회라는 그 가짜 교회를 평양에다 만들어놨대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가짜인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진짜로 바뀌고 가고 있더래요. 진짜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놀래가지고 봉숙교회를 폐쇄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쳐넣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악의는 없습니다. 적개심도 없습니다. 네, 세상 일이 바빠갖고 돈 벌기 바빠갖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집 여관집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은 수천 리를 걸어서 왔는데 경배했는데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의 경배하지 못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빠요. 돈 벌기 바빠.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가지고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져 망합니다. 그런데 성탄을 사모하고 기뻐한 자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 목자들, 또 시몬,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들의 공통적인 점을 연구를 했더니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깨끗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땅의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연구했어요? 하늘의 것을 연구했어요. 목자들도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 향락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헤롯의 후손은 없을 줄 압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의 후손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교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내 어디 방에다 모시고 있느냐 그 말씀. 예수님을 대문 밖에 모시고 있는지, 마옥간에 모시고 있는지, 사랑방에 모시고 있는지, 또 내실에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결정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예수님이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결정할 때마다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 그 말씀. 아멘. 예수님의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내 눈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만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내 손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병 환자도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손이시고, 봉사하는 손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손이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을 내 손으로 삼고, 정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 황금은 뭘 상징하느냐?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왕이 쓰는 전부 금이에요.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처음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중간에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너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반면에 믿음을 변절해버리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이름이 절대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옆 사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지성소에서 분향단에서 이게 분향할 때 이 유향을 쓰는데, 이 유향은 뭐냐?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라 지성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시체 부패를 방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몰약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망 권세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결국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영원한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일 이제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